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욕과 우리의 탐심과 무력과 명예욕과 수많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에 대한 죄악된 세월에 대한 대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흉보를 내리신 하나님, 그래도 이 땅의 4분의 1의 생명을 짐승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베푸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제한적인 형벌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여기며 불충한 물품을 착복하고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 못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회개의 무릎걸음이 아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마침내 이 땅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을 모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끝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에 있어서 끝사랑이 아니라 끝사랑. 우리 인간들은 첫사랑, 참사랑,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 끝사랑, 사랑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7명, 8명, 심지어 한타스까지 이렇게 자녀들을 낳지만 내리사랑이다 이래서 잘 키워내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인격체로 만들어내신 우리 어머니들, 지금 노인들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G7 국가로 성장을 한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 형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상실하고 인간 예수만 남은 인간 기독교가 되어버린 그러한 말세지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스도 언약 잡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끝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열차를 타고 눈이 내리는 이 겨울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은 이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지극히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율동만 허용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 그것이어야 되죠. 이단이나 인간이 인간을 믿는 믿음,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자식에게 재물을 상속하고 이런 게 소망이 아니고 또 무슨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이런 것이 소망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친히 그가 음부로 내려가셔서 음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과 연약함에 관계없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긴 권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런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우울한 환경인데 오늘은 사랑, 아주 이 사랑,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제가 공독해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증언하시게 하신 성경의 마지막 장이면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미래를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고 천국에 입성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지옥 형벌로 보내시는 그 재림의 심판의 날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자,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해마다 계절마다 지리산을 가고 또 해외에서 자기가 휴식이 되는 곳을 또 해마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 모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굴이 잘났고 키가 크고 훤칠하고 이런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장애자든 귀머거리든 소경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길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혼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중매를 설 때도 저 사람은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유산도 많이 갖고 있고 대학도 스카이 중에 하나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은 등기부등본이 지구예요. 지구가 그의 등기부등, 우주가 그의 등기부등. 부동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보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없고 재물이라 하면 금보화가 다 그분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신 사실을 누구를 통하든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받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나 금은보화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그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뭐예요? 시작이죠. 오메가는 뭐예요? 끝이다. 동그라미가 시작이고 끝이 없듯이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모든 자연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연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요 축복의 통로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는 분들은 복이 있고 행운을 잡은 것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런 우리 세인들의 속성이 있죠. 물론 뭐 사랑하는데 좀 미숙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럴 때 사랑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지만, 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변질의 속성을 그 안에서 엿볼 수 있고 또 우리의 한계 상황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과 아픔과 이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의 본질이,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사랑의 본질이 질투와 용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이성 간의 사랑 속에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있고 다른 이성과의 어떤 불륜이 있다면 질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forgive,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 인간 모두를 다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 사람을 찬양하거나 그 사람을 경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질투하신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이성이 다가온다면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교적인 옛날에는 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질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어떻게 마음에 우러나는 그 질투까지, 그 본성까지, 사랑의 본질까지 제한하고 자기들은 첩을 들이고 이 여자 저 여자 거느리고 살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세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질투가 남아있다면, 질투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분명히 3, 4대까지 멸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4대까지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그 집안 족보가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제사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와서 그 제사를 하고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나를 조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지, 이런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도덕률을 갖춘 훌륭한 덕목을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세우지 말라가 주상이라고 잘못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어떤 땅에 있는 것을 훌륭한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해서 그가 말한 그런 덕목들을 지키는 것이 우상숭, 도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경배의 대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아벨의 피의 제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상 상식이나 세상 윤리나 도덕률이나 또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나 관철시키는 그러한 설교의 자리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의 심령이 되어서 하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 4대까지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문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이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첫사랑과 변함없는 끝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마저도 탐심과 물질과 명예욕의 눈이 어두워서 우상 집단과 업계동무를 하는 이런 만극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파괴한 대가는 참혹한 형벌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계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그냥 인간 예수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7절을 두 절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또 1장 7절을 제가 한꺼번에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알게 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축복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이 육신의 고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히 눈물도 대립도 갈등도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이 여긴 많은 사람들은 애곡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구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증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애곡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날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젖먹이와 아이 벤 자가 먼저 더 큰 재앙을 받을 그러한 참혹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은 많으나 변질의 인간입니다. 사랑과 이별, 참사랑, 첫사랑, 끝사랑, 사랑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중도에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죽는 자살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자살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은 사탄에 의한 타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거둘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생명 생사 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소멸되고 창조됩니다. 자살은 사탄에 의한 타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 속삭여서 살면 뭐하냐, 이래도 네가 살 거냐, 저래도 살 거냐, 누구도 자살하는데 너도 자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속삭임 속에 속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사탄의 타살의 도구가 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픔의 고통의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자살은 타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오직 생명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고난과 환난과 내가 원치 않는 역경과 갈등과 대립의 인생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날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릇된 만남과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만남, 수많은 아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뿐입니다.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 가지입니다. 그는 우리를 첫사랑한 그날부터 우리를 끝사랑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사랑 한 가지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사랑.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이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잊지 마시고 이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사랑을 공존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시고 풍부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첫사랑 끝사랑 나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자, 우리 함께 사랑하자, 너와 내가 사랑하자, 변함없이 사랑하자,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에 네 자리를 예비해 놨으니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그 의자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곧 다가올 것이고 내 생전에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사실을 막연한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동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믿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기도를 할 때 무당이 갑갑해하고 답답해하고 하세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현장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거품을 물고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순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던 시절을 회개하고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지금의 권사 장로님들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사고와 사상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듣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무방비의 그러한 그릇된 영혼이 아니라 유비무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지만은 교회가 그때 아시아에 7개밖에 없었겠습니까? 70교회도 넘게 있었을 그때에 왜 7교회에게 편지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7교회가 전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끝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언약 하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 그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상급을 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인공으로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는 교회, 말은 교회지만 지금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도 교회예요. 하다못해 안상홍이라는 녀석도 교회라고 세워놓고 또 뭐 이만희 같은 애들도 교회라고 그러고, 이러한 망극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여야지 지금 일반 교회들이 전부 변질돼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 예수만 있는 이러한 기독교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기꺼이 관심을 갖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쓸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서문화 교회같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는 돌아서면 또 짐승을 잡아야 하는 이러한 구약시대의 죄의 사슬을 완전히 이기시고 당신이 스스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을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권세를 심판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그 끝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불화살을 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획책하는 사탄의 괴계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주 통째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존시켜 주시려고 음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첫사랑, 끝사랑, 참사랑 뭐 이상하게 사랑을 분리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사랑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덕목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믿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고 주역이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내는데 도구로 사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임마누엘로서 찰떡궁합으로서 궁합이 잘 맞는 연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당신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끝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고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들림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